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12지역, 12연장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전도 지역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12지역의 설계도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정확한 제자를 세우면 된다. 그렇게 성경의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지역을 살리는 설계도는 어떻게 또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이 복음을 또 전달하는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핍박도 하기도 하지만 또 좋게 말씀을 드리면 전부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300%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거 열심히 하면은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 현장에 꼭 필요로 하는 거, 그 현장에 꼭 해야 되는 거, 여기에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겸손하면 돼요. 다른 사람 높이고, 다른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게 300%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실은 승리하고 사회생활도 사실은 승리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들 육 때문에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죠. 통치를 잘해야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태웠다 그랬죠? 신성모독죄, 내란죄,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여가지고 거짓죄,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름으로 구원과 모든 허감 문제가 해결돼요. 그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되고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나쁜 거짓 프레임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왜 실패를 합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라. 그런가 하면은 뭐가 다릅니까? 배경이 달라. 귀신 성견이.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운명이 다른 겁니다. 지옥 갈 운명이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배경을 바꾸면 돼요. 운명을 바꾸면 돼요. 그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거 몰라가지고 전 세계가 재앙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데 그 가장 안 좋은 걸 가지고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였습니까? 재판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재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예수님을 재판을 너무나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불신 세력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쪽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악한 쪽에 쓰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누가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 그렇죠?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나라 여러분이라. 악한 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실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말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뭔가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살면 돼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과 제자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속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거든.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고 남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비밀 결사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받았죠. 달라고 안 했는데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가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은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8대 2가 아니고 10대 2였어요. 그렇죠. 10명은 못 간다. 10명은 안 된다. 그런데 2명은 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을 안 놓쳐요. 사람 편에 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또 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천한 여자. 성경은 기생이라 그랬어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10명은 똑똑했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순간적인 판단도 잘하고, 그래서 보니까 안 돼, 갈 수 없어, 못 갔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블레셋을 꺾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1천망대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혼자서요.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굽니까? 오바다. 그렇죠.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라 오바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비밀교사대라. 죽는 줄 알고도.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굽니까? 바울팀들. 이유를 알고 나간 바울팀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성경의 증거를 안 붙잡으면 그 뭔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틀린 거 아닙니까? 말씀의 증거. 그게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세우라 그랬습니까? 절대망대를 세우라. 이 절대망대의 키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몇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갑니다. 뭐죠? 이거는 치유입니다. 그렇죠. 치유입니다. 네피림병에 걸려가 있고 불치병에 걸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대 치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제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뭐가 되게 만드느냐? 기념비가. 이게 작품이죠. 이런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참 제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그랬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재생산 재창조 대조돈이 일어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밀교사들이라는 말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걸 하는 거, 그걸 보고 비밀교사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는 학원 복음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또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요. 12지역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우면 되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이것부터 사실은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새로운 각인이, 그리고 새로운 뿌리가, 그리고 새로운 체질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게 각인 뿌리 체질대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게, 육신적인 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실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느냐? 망대가 되게 하고 여정을 가고 이제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치유는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필요 없게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치유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치유의 축복을, 또 이런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죠.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시느냐? 서밋으로. 그렇죠? 학벌을 우리가 대단하게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서밋이라. 그렇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와 예정과 이정표를 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힘 얻어서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 치유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지역의 설계도 가운데 첫째가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로. 대로가 뭡니까? 세 가지 뜰이 대로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야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도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탈북자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요 대로잖아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대로는 먼저 금토일 시대입니다.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키는 뭐죠?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대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묵상 시대가 대로가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묵상 시대에 리더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게 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쇳떨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시설부터 그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게 뭔가를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대로 큰 길이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와서 집중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지역의 설계도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응답 받으면 하면 되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응답이 안 오는데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와서 하면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12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라. 응답이 오면 쉽거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대로가 뭡니까? 현장 분석이 되어지는 거. 이게 12지역의 설계도가 되어집니다. 자, 현장이 어떻습니까? 황금무장이죠. 여기가 이제는 사각지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두니까 재앙지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황금무장도 분석, 사각지대, 재앙지대도 분석을 해야 돼요. 황금무장이 뭡니까? 이 속에 있는 다른 문화입니다. 그렇죠. 문화 상태. 다른 문화. 다른 문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과 반대가 되는 문화. 그게 확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무장을. 자, 사각지대는 뭡니까? 이거는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각지대거든. 문제 와 있잖아요. 가정가정마다 문제 와 있잖아요. 집집마다 문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라. 그리고는 재앙지대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많은 걸 봐야 되지만은 질병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 상태가. 그렇죠. 질병 상태. 영이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 그리고 육신이 병든 사람.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질병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병에 대한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병 때문에 걱정하고 병이 올까 걱정하고 병이 와서 걱정하고 지금 사람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완전 재앙지대를. 오늘도 제가 지난 수요일도 가고 오늘도 가고 장성구 요양병원을 갔는데 요즘은 갈 때마다 사람이 좀 바뀌어요. 계속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가니까 모르는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가갖고는
처음에 선다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육도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만나가 운명이 바뀐 사람. 깡패가 예수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어. 그때는 깡패지만 지금은 조폭이잖아요. 조폭이 예수 만나 운명이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접기도 같이 또 하고 믿거나 안 믿든 하여튼 영접기도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어지갖고 진짜 영접되면 구원 받으니까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그거 앉아갖고 못 들거든요.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질병 상태. 그렇죠.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도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온다는 말, 안 온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요. 그렇죠. 완전요 재앙지대가. 이게 현장부, 이게 12지역 설계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게 12지역입니다.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을 말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12지역이. 그렇죠. 다른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말해주면. 그래서 그 속에 예비된 자, 인재와 제자와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대로가 12지역 설계도입니다. 현장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황금의장의 다른 문화가, 이 다른 문화란 말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황금의장 그러면 좀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좀 성공해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황금의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 갖고 있습니까? 시간 되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렇죠. 여행 가는 문화라. 그렇죠. 가족들 다 데리고 여행 가. 왜냐? 돈이 좀 있어. 형편이 좀 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 어디 갑니까? 제주도 안 가고 해외 가. 왜냐?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더 싸게 치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데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질병이 있으니까. 황금의장에 있는 다른 문화. 그렇죠. 그리고 사각지대가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재앙지대는 질병 상태. 우리가 억지로 네가 이런 병이 찌려 문제에 찌려갖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의 흐름은 분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2지역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치유인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치유거든요. 사람이 병이 있으면 병에 잡힙니다. 사람이 병이 있으면 병에 눌리기도 합니다. 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병이 오면 병에 잡힐 수고 병에 눌리고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치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보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사도에게 주었던 미션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되겠죠. 12사도에게 준 미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에서는 7개가 이야기됐는데 여기에서는 6개가 이야기됩니다.
왜냐? 7번째가 이거였죠. 대로 길을 드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한 개가 뽑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6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한 곳을 살리는 남은 자. 그렇죠. 한 명의 남은 자라. 한 곳에 한 명의 남은 자. 한 곳을 살리는 한 명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 어제 하이집회 가가지고 하빈이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을 만났대요. 하빈이가 묻더랍니다. 오직이 뭐예요? 교회에서 오직 하니까 오직이 뭐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그 오직에 대해 설명하기는 집중이다 이랬다는데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 회복한 사람. 오직 복음. 그렇죠? 한 곳에 한 명의 남은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뭘로요? 순례자로. 순례자는 뭡니까? 오직 복음과 함께 오직 기도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순례자는 떠돌이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역의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예요.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복음, 순례자는 오직 기도, 정복자는 오직 전도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 파송된 자라. 그렇죠? 파송된 자예요. 자, 이 파송된 자를 통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잖아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 대교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파수꾼이 졸면 안 되거든요. 안 졸고 지켜야 나라도 지키고 부대도 지키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24입니다. 그렇죠. 지키지는 잘하는 뜻이거든. 그리고는 우리는 뭘로 갑니까? 정탐꾼입니다. 그렇죠. 정탐꾼. 12지파 12사도 12제자가 먼 것이 뭐냐? 정탐꾼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 교구라 그래 이야기해요. 자, 시작은 한 곳에 남은 자 한 사람. 오직 복음입니다. 한 지역의 순례자 한 명. 오직 기도. 한 나라의 정복자 한 사람. 오직 전도.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던데 파송된 자라 교구. 파수꾼은 24입니다. 대교구. 정탐꾼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
세계 교구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12지역의 설계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12지역 12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오면 하면 돼요. 응답이 안 왔는데 하려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듣도록,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 부담이 아픕니다. 부담 오면 못 하거든요. 기도부터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면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 길을 가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아는 길 갈 때는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뭐 알았으면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길을 훤하게 하는 사람은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안 따라갑니다. 요 골목 해가지고 빨리 가는 길을 더 잘 알아. 그렇죠. 길을 알면 쉽다니까. 길을 모를 때 어렵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쉽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기도부터 12지역을 놓고 12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한 나라 한 지역을 정했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보이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세우느냐? 절대망대입니다. 그렇죠.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같은 말이요. 보일 때까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가가지고 답답해서 빨리 보여줄 줄도 빨리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가지고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왜 12지파를 세웠습니까? 그렇죠. 12지파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12지파의 땅을 전 다 분배를 먼저 했어요. 아직 정복 안 했는데 너거는 여기, 너거는 여기, 너거는 여기. 이미 자기들이 갈 땅을 전 다 분배를 받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12지파. 그리고 성경에 70장로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70장로. 왜 세웠습니까? 지역 살리라고.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니까. 그런데 뭐가 나왔죠? 10대위가 나왔잖아요. 10명은 못 간다고. 저거가 말한 대로 못 갔어요. 10명은 2명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갔어요. 그렇죠? 10명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못 갔잖아요. 10명이 못 갔는데 갔으면 말이 틀려지는데 10명이 못 간다 그랬는데 10명이 못 갔잖아요. 2명은 간다고 그랬는데 2명은 갔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12사도.
왜 세웠을까요? 세계교구 만들려고. 그러면서 70인 제자도 세웠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고. 그리고는 24, 25 영혼팀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24, 25 영혼팀입니다.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25의 응답이 뭐예요? 그리고 영혼이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도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로마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잘못 들으면 부담이 될 겁니다. 어찌하지? 아이고 나는 뭐네. 누가 하겠지 뭐. 그 생각부터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죽어도 이제 못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보이면 쉽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12지역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 속에 인재와 제자와 사명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또 정시로 기도할 때마다 그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첫째가 대로죠. 세계입니다. 3시대. 이게 대로입니다. 대로는 큰 길도 맞지만은 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 가지 뜰이라. 그게 금토시대라. 그게 묵상시대라. 그리고는 현장 분석입니다. 완전 다른 문화 속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상태, 질병 상태.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굿도 하고 그러니까 부죽도 붙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오고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죽 붙인다. 그거 정신병자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니까 재앙이 오니까 재앙이 와 있으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붙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 분석. 그리고는 12사도의 미션입니다. 한 곳에 한 지역 한 나라 흩어진 자. 그러면서 파수꾼 정탐꾼. 우리 지난 오후 예배에서는 한 개가 더 나왔죠. 길을 들라 만면을 위하여. 그게 나왔으니까 6개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